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교회의 사명, 지상대명이죠.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되는 명령이 사실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증인은 그냥 옆에서 저 말이 맞아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의 증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범인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내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증인으로 선다는 거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증인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거는 우리가 선교하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다 죽겠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다가 죽어도 그것이 너희의 사명인 걸 깨달아. 이게 교회에 주신 가장 높은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선교를 제가 20살 20대 중반에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먼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 헌신자 모임을 항상 금요일마다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금요일날 학교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한 40분 이상 가야 돼요. 그 교회까지. 그래서 거기서 선교 헌신자 모임을 하고 그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선교사님들 편지도 쓰고 어떻게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면 선교사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야. 소명을 딱 받았는데 정말 그때 제가 학교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도서관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파라서 거기까지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했던 기억이 나요.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트 있죠. 민트 박하 뭐가 제 온몸을 막 휘감는 막 그런 느낌의 감정이 너무 막 이 화한 느낌 있죠. 확 하면서 막 기뻐서 정말 미쳐가지고 도서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죠. 뭐 아프리카에서 한 반년, 그다음에 러시아, 제가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여러 선교지를 많이 가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오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선교에 대한 걸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반드시 선교를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때가 아닙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까? 제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계속 막 불편하죠. 해야 되는데 근데 못하고 있다가 10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니카라과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나라가? 니카라과.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과. 사실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니카라과에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니카라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선교할 땅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니카라과 하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보통 헷갈리죠. 우리가 다 니카라과 하면 우리는 미국 밑으로는 다 남미인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북쪽으로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북미라고 그러고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한국에 있는 가끔 오는 그 비즈니스 하는 친구가 내년에 니카라과 조인하겠다고 그 시즌 되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번에 바이어를 여기 마이애미 쪽 파나마 시티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저기 뭐죠? 여기 공항이 어디야? 나가디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나마 시티를 간 걸 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봤더니 파나마에 가 있었어요. 파나마 시티로 가야 되는데 또 내려봤더니 파나마에 가 있어가지고 바이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야 여기 파나마다? 바이어가 놀래가지고 마이애미에서 만나야 되는데 파나마까지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다음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 어쨌든 거기까지가 중미죠, 중미. 여기가 중미.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가 두 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선교 후원하고 있죠. 하나는 니카라가, 또 다른 하나는 볼리비아. 근데 볼리비아는 어디예요? 여긴 남미. 그러니까 북미가 있고 중미가 있고 남미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 살고? 북미에 살고. 니카라가는 중앙 아메리카 중미고 볼리비아는 남미고. 그건 거의 좀 더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카라과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 사진. 구글맵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뉴욕, 미국 저쪽은 북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미, 과테말라, 온두라스랑 바로 붙어 있죠. 니카라가 위에가 온두라스고 사실은 그 옆에 잘 안 보이는데 엘살바도르가 있어요. 수도가 산살바도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몇 개 항로가 있어요. 마이애미에서 갈아타는 거, 휴스턴에서 갈아타는 거, 아니면은 산살바도르까지, 엘살바도르까지 저기 온두라스 바로 옆에까지 가서 거기서 갈아타는 건데 우리는 이번에 엘살바도르까지 가서 갈아타서 한 5시간 간 다음에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1시간 더 가서 니카라과에까지 가는 그런 경로였죠. 예, 사실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경 사역팀들의 안경을 다 가방에 하나씩 넣었거든요. 요만한 봉지 한 30개씩 가방마다 넣었어요. 다 뺏겼습니다. 아, 그래서 텍스를 매긴 드는데 몇 배를 더 비싸게 부니까 그거 너 가져. 애초에 제가 전략을 그렇게 짰어요. 우리가 걸리면 무조건 그냥 가지라 하고 나가버려라. 가져. 그거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미 우리 교회 아직도 세 박스가 또 남아 있다는 거 큰 걸로. 근데 물론 거기에 이미 안경팀 상경 많이 갖다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해결은 했어요. 괜찮은데. 대신에 또 김정 권사님 쪽에서 태권도복 60장 이상 새 거가 딱 준비가 되어서 가져다 줬더니 거기 또 태권도 선교하신 선교사님도 있어서 그건 안 걸렸어요. 하나도. 그래서 갖다 줘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가 저기가 중미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니카라과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과는 대한민국보다 남한보다 조금 넓어요. 남한보다 조금 넓고 헌법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땅입니까 아닙니까? 네, 헌법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할 때 남한 왜냐면 북한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헌법적으로 거기는 우리 땅이에요. 북한이 강제 점거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침공하면 누가 막아요? 남한 작전 계획은 바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북한 땅을 다 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다 밀어버리는 게 대한민국 작전 계획이죠. 거기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북한은 우리 땅입니다. 남한 대한민국 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한의 조금 면적보다 좀 넓어요. 살짝 니카라과가. 그런데 지금 니카라과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남한의 인구가 몇 명이죠? 4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아, 인구수가 굉장히 적구나. 뭐 10분의 1은 안 돼도 굉장히 적구나 알 수 있죠. 굉장히 적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사람이 많아야 이게 돈이 되는데 내수가 경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니카라과가 그러면 뭐 그 산이나 뭐 산세가 좋아가지고 자원이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남미 쪽 요즘에 뭐 칠레나 이쪽에는 막 볼리비아 이쪽에는 리튬 나와가지고 뭐 이거 거의 석유랑 똑같잖아요. 그 소금호수 바닥이 온통 리튬 가득해대요. 그래서 뭐 거기가 지금 뭐 다 돈이죠.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다 리튬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데 니카라과는 그런 게 없어요.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옷, 섬유 하고 뭐 커피, 설탕 요 정도 팔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연간 2,000불이 안 돼요. 버는 돈이. 연간 버는 돈 2,000불. 남한은 3만 불이잖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미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다행히 니카라과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주변에 온두라스나 뭐 좀 과테말라만 해도 좀 위험해요. 과테말라에 사시는 분도 계셔서 알겠지만 총 들고 한인들은 총 들고 가드를 해야 된다 그러죠. 나갈 때 권사님 그러죠.
총찬 사람들이 딱 타고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집들을. 근데 니카라과는 그런 게 없어요. 니카라과는 강력 범죄가 없어요. 살인 사건 이런 게 없어요. 다 경범, 뭐 핸드폰 훔쳐가거나 이런 정도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루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님도 이렇게 보고 와 깜짝 놀랐다. 거기는 남미 쪽이라도 그렇게 안 한다고. 다른 지역은 되게 니카라과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착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다른 지역은 안 일어나는데 니카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지금 여기 켄터키 쪽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 에즈벌 거기 뭐 난리 나잖아요 지금. 거기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뭐 거기 캠퍼스 안에서 막 난리인데 니카라가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5%가 30%가 될 정도로 15년 만에 이런 폭발은 세계 성장 역사에도 이런 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보고.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번에 제가 우리 선교팀 니카라과 선교단에서 정말 많은 거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들을 보내주시고 뭐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과 선교대회는 이거죠. 우리가 원래는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걸 했었잖아요. 옛날에 1950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뉴욕 퀸즈에도 2004년 5년까지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크루세이드라 그래가지고 십자군 운동처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더 이상 안 쓰는 게 911 터지고부터는 더 이상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교대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테러나 이쪽에 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더 이상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이제 십자군 운동 선교대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했던 선교대회는 집회단 말이에요. 조영계 목사님도 가가지고 남미나 이런 데서 집회 많이 하시잖아요. 은사도 나타나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근데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집회. 근데 니카라과 선교대가 왜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냐는 뭐냐면 단순히 이거를 집회로 끝내지 않아요. 2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면 다 흩어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니카라과 선교대를 우리가 2월 달에 하지만 11월 되면 우리가 선교대 선포하잖아요. 우리 노회가. 그러면 니카라과 선교대는 뉴욕 노회장에 가서 이제 선포를 선언합니다. 니카라과 선교대를 시작합니다라고 딱 뉴욕 노회장이 선언을 하면 딱 스타트가 되는데 11월 달에 그 선교 주간에 목사님들이 가서 지역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을 가르쳐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누구를 하냐면 개인 전도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게 지금 15년째 된 거예요. 개인 전도 훈련은 교회 청년들을 다 가르쳐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좀 이따 우리가 봉사팀 보겠지만 봉사팀이 딱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개인 전도팀 아이들이 뭐 미용이든 한방이든 침술이든 뭐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먼저 1대1 전도를 다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딱 첫 번째 레벨이 1대1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중보기도팀으로 딱 보냅니다. 명단을. 그럼 중보기도팀에 좀 이따 이제 권인수 집사님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일일이 기도해 줍니다. 안수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안경으로 가든 뭐 네일로 가든 한방으로 가든 미용으로 가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종일 해주고 그 다음에 집회 딱 되면 이제 나중에 결신자 초청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팀들이 일일이 가가지고 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선교팀들이 기도해주면 이 친구들이 딱 준비가 돼서 기도 딱 받는 순간 옆에 딱 붙어요. 종이 들고. 끝나면 이름이 뭐예요? 주소 딱. 걔네들 다 데리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도 개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세운 이동홍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이동홍 선교사님 통해서 세운 교회가 20개. 요번에 참석한 현지 교회가 300개. 버스가 287대가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뭐 제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동홍 선교사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야구장에서 했거든요. 축구장에는. 요번에 정부가 다 막았어요. 그 집회에 있는 마사야 지역이 반정부 데모 많이 하는 지역이라 모든 집회를 다 막아버려요. 지금 주교들 거기 다 감옥에 가두고 하잖아요. 미국 나가라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고. 계속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옵션을 두고 막 했는데
계속 캔슬된 거예요. 마지막 열흘 남길 때까지 장소가 안 됐어요. 정부 대통령실 다 캔슬시켜요. 마지막 자기네 교회. 근데 이것도 열매죠. 15년 전에만 할 때만 해도 없던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교회가 크고 성장하니까 자기들 부지가, 축구장 부지가, 개인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선교사님 여기서 합시다. 그냥 뭐 헌금만 받고 제가 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거기가 세팅이 10일 남기고 세팅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허허벌판에 축구장 하나 있는데 야 사람이 올까 했거든요. 예전에는 축구장, 야구장에서 하니까 뭐 10,000명이 와도 괜찮았는데 사람이 올까 했거든요. 20,000명이 왔어요. 20,000명이 왔는데 정말 여러분 상상 그 현지 뉴스에 우리는 15,000명 계산했어요. 대략 15,000명 왔을 것이다. 왜냐면 버스 보내고 한 50명 타고 왔다면 대략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계산했는데 현지 뉴스에 2만에서 22,000명이 모였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걸어온 사람들이 그 좁은 길에 주차할 때가 50에서 100대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300대 버스가 여러분 제 말씀은 나중에 정말 놀랐어요.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이제 물론 가면 여러분 가시면 권인수사님 좀 이따 간증하실 겁니다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쉽지는 않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권인수사님이 하셨다는 거는 다 하신다는 얘기,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다리 불편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 최고령이 86세, 85세 한 분, 86세 한 분,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세요. 뭐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6시 반이면 경건회 시작합니다. 그 전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모든 게 끝나고 나오면 경건회 끝나자마자 바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차를 타고 이동해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봉사팀 쭉. 점심 먹고 와서 또 오후 봉사하고 그러면 4시 반까지 하고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 장소에 6,000개가 쫙 깔려 있어요. 의자가. 근데 다 못 가니까 그 시간까지 다 못 가니까 선교팀들이 다 달라붙어 그걸 까는 거예요. 처음에 걱정했어요. 야 정말 10,000명이 모인다는데 6,000개 의자가 다 채워질까? 근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6,000개가 뭐예요?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야 진짜 선교팀들은 가면 그리고 5시부터 이제 환영 인사를 합니다. 맞아드립니다. 막 박수 치면서 맞아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2시간 전 원래 6시부터 8시까지 집회고 8시 정도에 이제 결신자 초청을 해요. 앞에 자리는 비워둬요. 그래서 나오면 다 기도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팀이 막 찬양을 하고 막 하면 이제 와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버스가 들어오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제가 아직까지 봤는데 아직도 오고 있어요.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회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차가 오는데 아직도 오고 있대. 아직도. 근데 이미 자리는 다 찼어요. 근데 절반밖에 안 했대. 버스가 절반밖에 안 했대. 이미 자리는 다 차고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이미 10,0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와, 정말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교지를 봐왔지만 이렇게 대단한 집회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선교사님도 저 페루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가? 보통 아무리 10,000명 모인다고 했을 때 속으로 그랬대요. 뭐 많이 모여야 1,000명 모이겠지. 뭐. 1,000명 모일 수가 없거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선교 가봤지만 1,000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이면 100명?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열매에 맺혀지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 전 선교 가봤자 선교사님과 조인해서 이렇게 몇 명 하고 아니면 교회 지어주거나 뭐 이런 정도지 이렇게 대규모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10,000명이 모일까? 의자가 6,000개 깔렸으면 대략 그 정도까지는 오나? 와 정말 4배가 3배에서 4배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왔어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마치 제가 거기 이제 무대에서 탁 서서 보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을 때 그 모습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때 일으키시잖아요. 너무 많이 빨리 가서 밥 먹고 오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딱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거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오병이에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럼 앉으라 그래라 이렇게. 그거 떼줬는데 그 5천 명이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만 5천 명이고 사람들까지 따지면 한 2만 명 되겠죠. 15,000에서 2만 명. 그러니까 그 정도 수예요. 딱 예수님께 모인 수가. 그러니까 제가 딱 그게 떠오르면서 야, 예수님께서 사해 가셨을 때 딱 그랬구나.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더니 소문이 모든 데 퍼져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뭐 간질 중풍병자 데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죠.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요 딱 그 사람들 모인 영상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나누시죠. 그 땅이에요. 저 축구장 하나밖에 없는 처음에 빈 땅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능할까 싶었어요. 여기 의자가 깔리죠. 6,000개를 깔았습니다. 저 까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선교팀이 양쪽에 서서 환영회 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처음에 몇 명 안 오죠. 이렇게 오면은 악수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좀 늘어나기 시작하죠. 깜깜해지죠? 근데 계속 와요. 5시부터 7시 넘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계속 안 멈추고 계속 들어와요. 계속 점점 많아지죠. 저렇게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지금 뒤에 버스 오죠. 계속 들어와요. 지금 버스. 주변에 버스 닫고 서 있죠, 옆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선교팀들이 가서 그 사이사이 들어가서 한 명씩 다 기도를 해줘요. 저렇게 지금 앞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지금 무대하고 저게 비어 있거든요. 나중에 결신할 분 나오세요 했더니 저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종이를 준비했는데 종이가 없어요. 선교팀들이 너무 수가 부족해가지고 한 89명, 90명 가까이 갔는데 나온 사람이 결신자가 한 500명 나온 것 같고 함께 데리고 나온 사람 한 2~3명 붙으니까 2,000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제가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야, 큰일 났다. 오래 기도하면 돼. 제가 계속 기도만 해주고 막 다녔거든요. 그래야지 옆에서 막 쓰니까. 그런데 너무 이번 집회가 은혜가 돼가지고 전도팀들이 자기가 막 붙어서 안 하고 자기가 막 찬양하고 은혜 받느라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나와가지고 너무 역사가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역사를 하면 진짜 그 능력들도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한번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일어나실 수 있겠냐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했더니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대까지 20발 정도 걸으라고 걸은 거예요. 능력이 역사가 막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도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부산은 이제 산성교회 거기 크니까 그래서 거기가 교회를 한 3개를 지었는데 그래서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 이제 거기에 교수진이 많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번 많이 오셨었던 것 같은데 그중 한 분이 장로님이 이성적인 분인데 자기는 한국에서 니카라과까지 올라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값 뭐 하고 교회 짓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양반이 선교팀 부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다 하자고 여기는 싸고 더 많이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계속 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하냐고 막 컴플레인을 했대요. 뭐 선교 가면은 컴플레인을 해요. 뭐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막 컴플레인 했대요. 근데 가보자고. 근데 자기가 선교부장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자기는 이성적이라 뭐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날 줄 알고 했는데 아까 다 선교팀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뒤로 뻥 넘어진 거예요. 기도했는데 또 뻥 넘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왜 넘어지냐고 이렇게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1산성교회, 제2산성교회 이렇게 막 제3산성교회 세워진 거죠. 요번에 정말 그런 역사들이 근데 역대급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결신자도 역대급 제일 많이 모였고 오히려 장소가 나빠서 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들어온 입구가 하나예요. 어떻게 다 들어오나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2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 걱정이 되니까 제가 무대 아까 있다가 살짝 내려갔어요. 뒤로 가서 내려가서 이제 다들 어떻게 왜냐면 사람이 2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다 우리들은 요게 이제 팀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형광색 조끼를 입어요. 눈에 띄라고 한 명씩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한 명씩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샌드위치 선생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샌드위치 선생님 목사님 왜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경찰이 한 명도 없어요.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경찰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사고가 하나도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라 이번에 다른 교회들도 놀란 게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모해서 그쪽에서 열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제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다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집회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교인들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역대급 그런 적이 없었다는데 다 연예인들이라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어르신이고 아이들이고 다 나와서 한국 사람도 붙잡고 사진 찍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이게 일회성 집회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줍니다.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도 다 이걸 위해서 준비를 했고 여기에 가는 팀도 다 이걸 위해서 준비를 했고 아까 말했잖아요. 문제도 있어요. 선교지 가면 어떻게 다 좋아요. 뭐 문제가 있죠. 갔더니 차량 넘버도 없어가지고 이 차 타야 돼요, 저 차 타야 돼요, 우왕좌왕하고 호텔도 배정이 안 돼서 우리는 이 호텔로 가야 돼요, 저 호텔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안 갔는데 교회 3개 교회로 찢어져가지고 가지고 3개 교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전화도 안 터져요. 안 터지, 전화가 그냥 안 터져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아침에 어떻게 모이라고 막 불만이 없겠어요? 있지요. 저는 그래도 니카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 우리가 잤어요. 제일 비싼 호텔. 근데 샤워기가 안 나와. 샤워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돗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씻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샤워하고 한민이는 그래서 옆방에 언니들 뭐 하는 데 가서 하고 헤어드라이 안 나와가지고 한민이는 거기서 하고 저는 그냥 수건으로 말리고 왜 불평이 없겠어요? 선거지 갔는데 불평할 거리가 넘쳤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할 때 불평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불평보다 은혜가 넘치면 할렐루야 다 덮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교회마다 왜 불평이 없겠어요? 와, 왜 이렇게 준비됐냐? 왜냐면 선교사님들도 열흘 전에 세팅이 된 거라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2만 명이 모이고 막 결신자가 최대로 나오니까 그게 다 덮이는 거죠. 다 덮이는 거예요.
다 충만해가지고 막 옆에서 권사님들 울고 있고 애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니카라과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5%에서 30%로 성장하는 거 15년 만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에 이뤄낸 걸 15년 만에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려는 길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주일에는 이제 각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가면 이제 첫날 도착하면 목요일날 도착하잖아요. 뭐 그날 오리엔테이션 하고 금요일날 아침부터 늦게까지 끝나요. 밤 11시 정도에 끝나요. 돌아오면 한 12시 돼요. 호텔. 빨리 씻고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사역하고 주일날 바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이제 그 각 교회에서 세례를 하러 오거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참여해야 돼요. 들어가면 진짜 세례를 줍니다. 내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물속에 넣는 거죠. 그럼 살라고 발버둥 쳐요. 그러면 그 교회별로 다 찬양을 하고. 이번에는 근데 너무 세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저거 갔을 때는 바다 한복판에 갔거든요. 저기 바다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바닷가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맑은 물에서 했는데 이번엔 파도가 너무, 거기가 호수입니다. 호수가 경기도만 해요. 충청 남부도 합친 정도라나? 엄청 커요. 근데 너무 넓으니까 파도가 쳐요. 아주 목사님들 서 있는데 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들어야 하는데 바로 요 앞에요. 그냥. 근데 파도가 여기까지 쳐가지고 막 계속 휘청휘청 막 이런 데서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주고 나니까 또 나와서 이제 성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현지 선교사님 다 준비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여기서 다 후원 물품, 각 교회별로 옷을 다 맞춰 입고 나와요. 자기네 교회. 그거 하나 받으려고 막 전도훈련 또 받고 막 이래요. 전도훈련 받은 애들 다 옷을 주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막 전도훈련 하고.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 선교팀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선교팀 중에서 다른 선교를 이 다음에 선교에 참여해서 선교비를 모으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보니까 많이 가겠다고 하는 친구도 나오고, 한국에도 얘기했더니 한국에서도 참여하겠다고. 한국 지금 남노회 저희랑 자매노회인데 그 팀들이 아예 내년에 다 오게 또 하겠어요. 또 제가 분회장이에요. 이제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회를 해요. 3월에 다음 주에 노회를 제가 노회장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카라과 선교대회는 뉴욕노회 노회장이 선포를 해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안 가도 노회에서 자동 가게 돼 있어요. 가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물론 다 가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게 지금 주변에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마이크도 샌드위치 못 가게 했는데 갔다 와서 얘기 듣고 나도 내년에 가겠다고 뭐. 갈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셔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가 보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역사 받은 것은 그 가신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직접 체험해 보시라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침술하려고 70세 먹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지금 뭐 거의 80 가까이 돼요. 70세 넘어서 공부를 하셨다니까요. 지금 가서 침수 사역하고 계세요. 목사님, 장로님. 그래서 나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 저거다. 내가 저거를 한다 꼭. 내가 배워서 꼭 저거를 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배우게 하셨구나. 우리 이번에 저는 1기보다 한성교회 선교팀 2기가 더 많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곳에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직접 참석해서 보시는 건 또 다른 감동이에요. 물론 조건 때문에, 신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분도 계신 거 알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미국 내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역사하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걸음을 생각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걸음 성공적이었어요. 앞으로 선교에도 물론 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채우고 남는 은혜로 덮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